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의 아동부 연합회 2월 교사교육 저학년 공과 강의를 맡게 된 월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우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현장이나 아니면 영상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보게 될 텐데 진행하는 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고 또 유익한 공과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댓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인사말을 좀 적어주시고요. 그 인사말 뒤에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직분과 성함을 써주시고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댓글 가운데에서 순번을 이렇게 매겨서 순번을 정하여서 62번째 분과 100번째 분에게 제가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와 이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남겨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혹여 많은 분들이 보고 또 혹시나 장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번호는 적어주지 마시고 섬기시는 교회와 직분과 성함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기프트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꼭 인사말 꼭 적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 2022년 공과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공과의 주제는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 그리고 또한 우리 청소년 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과 내용과 본문 말씀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공과 주제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저학년들에게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제목은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요, 옛 언약 혹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저학년 우리 어린이에게 맞게 표현을 한다면은 옛 약속, 새 약속을 가리키고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약속이 아니고 상호 자발적인 공적 약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이고 거룩한 계약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어떤 약속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약속을 맺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공과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먼저 1과에서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2과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2가의 내용이었습니다. 3가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선을 다해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가인은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3과의 내용입니다.
사과에서는 노아의 이야기였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무지개 약속의 의미는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5가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탑을 쌓고자 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그런 재료로 이 바벨탑을 쌓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함을 막으시고자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흩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간이 더 이상 교만하고자 하는 그것을 막고자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흩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5가의 말씀이었습니다. 6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과 너가 가는 땅을, 너가 살아가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말씀과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과 믿음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6가의 내용입니다. 7가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즉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연속성으로 그것이 이삭에게까지, 리브가에게까지 전달되는 부분의 말씀이 바로 7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공과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운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나눈 부분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공과의 내용입니다. 먼저 8과입니다.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제목이 이거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과 교육을 할 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배경, 즉 그 배경 안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좀 접목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적용의 부분,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그 등장인물, 성경인물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적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더불어서 그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세세하게 삶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3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공과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즉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중에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 잠을 청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외삼촌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얻고자 얼마나 열심히 있게 일을 했습니까? 7년을 일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는 것을 또 더불어서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합이 몇 년이었습니까?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곳에서 힘들게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와 마주치는 겁니까? 형 에서와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야곱이었는데 다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시편 121편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간에 너가 나를 찾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학교와 학원을 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정말 슬플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제목처럼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제목처럼 우리의 친구들이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이 8과를 통해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가입니다. 선으로 바꾸셔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형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 요셉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국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있게 또 살아가려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관원장 2명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복직되는 그 관원장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건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의 원인이 형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형들은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을 해하려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정말 생각할 때 힘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무서웠다라는 거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도 형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형들을 보살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가르쳐 줄 때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혹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국가에서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식과입니다. 근데 식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3단원의 말씀, 즉 3월의 말씀입니다. 3단원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옛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이제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순절의 시작이 3월 2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잠시 놔두고 사순절에 관련된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즉 생명과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생명과 땅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땅, 천국을 약속받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약속을 해주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3단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함께 들어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것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날은요, 모든 사람을 죄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날,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주의 은혜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눈먼 자, 눌린 자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은혜의 날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은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던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최초의 복음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삶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힘들고 아픈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이 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힘들고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0과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11과입니다. 바로 특종, 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지금 11과의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행하신 치유의 사역입니다. 길을 가는 중에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뭐 해주셨습니까?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두 시각장애인은 그 믿음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음을 받고 눈이 떠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병과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듯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병원도 가야 되지만 병원을 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내 몸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이번 공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가입니다. 다음은 12가입니다. 12가는 옷에 손만 댔는데 병이 나았어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해당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으면서 그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해 봤던 여자가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의미는요, 병원도 가보고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민간요법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민간요법도 해봤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은 낫고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졌을 때 이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병이 단 한순간에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옷에 손을 댔을 때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께 나올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정말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러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바탕으로 정말 나아올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런 여인과 비슷한 삶, 동일한 삶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그것을 우리 어린이들 또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모든 것 다 해봤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교사들과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먼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고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고 집을 나가면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이 다 탕진이 되자 살고자 남의 집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되면서 정말 그 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먹고자 하는데 그 먹고자 돼지 지엄 열매도 먹고자 하는 것도 못 먹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니 이 둘째 아들의 모든 지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즉 아버지께 돌아가면 모든 부분은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거나 혹시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깨우친 게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니까 모든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는요 매일 그 시간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잘못하였을 때 숨기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잘못하였을 때 숨기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하지만 부모님께도 잘못하였을 때는 숨기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숨기지 말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남은 용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우리도 다른 친구들, 우리도 다른 어린이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3과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교사들이 이 저학년 공과 교육을 듣고 들은 이 말씀대로 공과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세부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정말 마지막 우리가 남은 것처럼 잘못하였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같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잘 전달해 줌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저학년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8가부터 13가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전달하고 또 전달받는 자들이 또 전달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분이 어떤 분이고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월에 다시 만나요.